구약 성경 978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국 사회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인 나라, 그리고 출산율이 꼴찌인 나라, 내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은 나라인 것이고 내가 떠나고 싶은 나라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충격적인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참 살아남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들게 취직한 이후에도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 양육과 직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잘 버텨내고 은퇴한 이후에도 노년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인들도 다시금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 하나 어느 세대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크고 작은 어떤 슬픈 비극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죄의 산물인 이런 비극들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저희 처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창원에 내려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 친구가 내려온 이유가 친구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창원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처제의 나이가 22살밖에 되지 않거든요. 22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너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비극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시적으로 기쁨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흑암으로 깔린 시대,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인 것이죠. 본문의 배경인 남유다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에 갇혀있던 유다 백성들과 특별히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 왕 아하스 때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큐티 말씀이 이 남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인데요. 큐티를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스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 이 시대는 그야말로 어둠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아하스 시대의 어두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8장 19절부터 2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구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이나 마술사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남유다에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제발 너희 내 말씀을 지키라. 나와 맺은 언약대로 언약에 성실하라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21절과 22절에서 곤고하고 굶주릴 것이다. 하늘 위를 쳐다보아도 땅 아래를 쳐다보아도 그들에게는 환난과 곤고와 고통의 흑암밖에는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하고 계신 것이죠. 짙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너희는 어디를 봐도 하늘을 봐도 땅 아래를 봐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유다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9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변합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있던 자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을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자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흑암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 특별히 1절에서 말씀하는 고통받던 자들, 전에 고통받던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던 자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을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왜 멸시를 당했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당시에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아수르로 병합된 땅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받아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서 아수르로 넘어간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제가 어제 큐티의 본문을 보다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비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붙잡아 갔던 땅, 아수르에서 처음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의 땅으로 병합된 땅이 그 땅,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땅은 가장 먼저 이방인에 공격받아서 이방인의 땅이 된 땅, 소위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공격에 멸망당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너진 땅이라 할 때 그 땅은 온 유대의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해변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온 이스라엘의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흑암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고통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회복시키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말씀합니까? 빛이 비쳤다 합니다. 그냥 빛이 아닙니다. 큰 빛이 비쳤다 말합니다. 그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그 갈릴리 땅에 큰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이 비침으로써 멸시당하던 갈릴리 땅에 영화롭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갈릴리 땅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지역이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시간에 가장 많이 활동했던 지역 갈릴리 땅이었고 이 당시 말로 말하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회복되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굴복한 땅,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받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땅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무대가 된 그 땅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멸시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땅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을 때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 받은 것을 막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수련회 장소는 산 중턱에서 비닐을 깔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기가 막 달라들고 너무 습해갖고 땀이 막 나는데요. 앉아있는 곳이 뭐죠? 비닐이죠. 이 통풍도 안 되고 그냥 땀이 너무 나서 힘들어서 죽겠는 거예요. 산 중턱에 비닐을 깔아놨으니까 벌레가 기어 나옵니다. 그 어려운 어떤 환경에서 꾸역꾸역 집회를 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집회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그 집회 장소 산 중턱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불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깜깜한 거죠. 그렇게 깜깜한 데서 내려오는데 무심코 하늘을 봤는데 하늘 위에 별들이 정말 번쩍번쩍거리더라고요. 반짝반짝이 아닙니다. 이건 번쩍번쩍입니다. 제 생애에 그렇게 별들이 크게 반짝이는 거는 그날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회를 했던 산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디에도 불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별빛도 굉장히 큰 빛으로 다가온 것이죠. 우리가 도심에서 별을 볼 때에는 별빛이 그렇게 밝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산속이나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빛이 너무나도 이렇게 청명하게 느껴지고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내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큰 빛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좀 살만하다, 나 예수님 없이도 그나마 살만하다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부자와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큰 빛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흑암 속에 지내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죄인들은 어떤 것으로도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흑암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고 내 자녀에게도 소망이 없고 나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빛으로 여기신 것이죠. 갈릴리 땅은 자신들이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입니다. 한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굉장히 심각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땅은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오직 소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큰 빛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던 갈릴리 땅은 예수님이라는 큰 빛이 비추었을 때 영화로운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 땅은 멸시받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바닥에 있던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빛으로 여기고 그분을 마음속에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흑암에 대해서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그 빛이 될 수 있는 무엇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무엇을 찾아본다 하더라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흑암 속에 파묻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비로소 빛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얼마나 깊이 인정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부정합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참된 빛이요 참된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큰 빛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우리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을 진정한 빛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빛이 비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까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비칠 때 일어나는 두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3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함께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큰 빛이 비칠 때 변화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이 비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남유다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이사야 7장 말씀은요, 오늘 본문이 일어나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남유다는 홀로 이것들을 버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이 공격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막아주겠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65년 이후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아하스 왕을 안심시켜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는 아하스가 하도 믿지 않자 그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징조를 구하면 내가 징조를 주겠다. 나를 좀 믿어봐라. 네가 뭐 표징이 필요하면 내가 표징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아하스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여호와를 믿지 않고 아무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아수르를 이 전쟁에 참전시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당장에 있는 이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는 물리쳤지만 그 이후로 지속되는 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아하스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 남유다는 아수르의 엄청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런 상황,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압제받는 이 상황, 아수르에게 휘둘리는 이 남유다의 상황에 큰 빛이 비추어지면 너희 나라가 창성하게 될 거라 말합니다. 여러분, 큰 나라, 특별히 강대국이 우리를 압제한다면 사실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압제한다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미국의 눈치를 본다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게, 아수르에게 휘둘리고 있는 그 남유다에게 큰 빛이 오면 너희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 너희 나라가 성장하고 너희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실까요? 그 나라는 어떻게 창성하게 될 수 있습니까?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무엇일까요? 미디안의 날은요,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을 말합니다. 이 미디안의 날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이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칼도 안 들고 총도 안 들고 횃불이랑 항아리랑 나팔만 가지고 승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처럼 행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잉태한다는 방식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의 방식, 미디안의 날과 같은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유다를 창성하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빛이 비치면 그 소망 없는 유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이 창성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현실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창성하게 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창성한 나라, 미디안의 날과 같은 그 방식으로 세우실 그 창성한 나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실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을 비추실 때에 이 나라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이며, 세상 가장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과 미국 모두를 쓸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대한 나라, 창성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앉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라도 더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흑암,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창성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국 공신에게는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면류관을 개국 공신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큰 빛이 비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 큰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3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뭡니까? 사실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은 삼시세끼 먹기만 해도 큰 즐거움인 거죠. 사실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그 시대, 정말 배가 고팠던 시대에 삼시세끼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정말 큰 즐거움 아니었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에 마땅히 즐길 오락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이라 함은 충분히 먹는 것,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큰 빛이 비칠 때 탈취물을 탈취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풍족하게 먹고 마실 것이다. 그 즐거움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큰 빛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의 인생에는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정말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긴 하지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보다도 세상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이 더 큰 것 같고,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내 편함과 안락함이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내게 큰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친구, 아니면 내가 혼자 누릴 수 있는 나의 즐거움, 혹은 미디어와의 교제, 그 시간이 내게 더 큰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며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큰 빛이 비추어지면 즐거움이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이 우러져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큰 빛의 정체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빛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합니다. 그 큰 빛은 한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한 아기가 우리의 큰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아기는 어떤 아이입니까? 6절 말씀 보시면 6절 중반부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먼저 이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다 말씀합니다. 정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한 말로 바꾸어 말하면 지배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기의 어깨에는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 채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기는 지배권을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에는 이 아기에 대해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다윗의 그 언약, 다윗의 그 왕좌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이 아이는 금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기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이 아기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5가지의 명칭을 사용하여서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5가지 명칭을 하나하나 뜯어보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요약하자면 이 5가지 명칭 중에서 대부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기,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이 아기에게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그 명칭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빛의 정체입니다. 본문에서 큰 빛으로 비유된 예수님은 성부와 구별된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위에서 고난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모두 해결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들,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5가지 명칭을 부여하신 이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지상을 넘어선 영적인 차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가르치셨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히 지상에서 가르치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차원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육적인 어두움이 있고 또 정신적인 어두움도 있고 관계적인 어두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는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기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친한 목사님과 전화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새는 아이들을 여름 사역에 그냥 데려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방학이 돼도 오히려 방학이 더 바쁘다는 거죠. 방학에 학원 스케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수련회는커녕 그냥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버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요.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어떤 한 아이가, 믿음 좋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수련회를 못 간다라고 해서 그 부모님인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해서 권사님 수련회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까지 수련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갔습니다. 초등학생 때 여름 성경학교 잘 참석했습니다. 딱 3년, 고등학교 3년만큼은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두고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났다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길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못한 자의 인생은 길게 봤을 때 큰 변화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니 저는 이번 수련회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어두움부터 해결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내 죄의 문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어두움에서 건져낼 큰 빛의 정체와 이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유다의 백성들보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밥 한 끼 먹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와 좀 다른 어두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당장 육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는 오히려 이때보다 더 해결되지 않은 가장 어두운 시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존재,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빛이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를 나의 빛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아닌가요? 어쨌든 내게 기쁨을 주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빛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빛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들도 장성하면 다 떠나갈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빛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